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3절 찬송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뒤집기에 복이 있다 입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사도행전에 어쩌면 가장 극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죄 많은 역사와 교만한 인간들을 붙들고 씨름하시죠. 하나님이 씨름하실 때 가장 잘 쓰시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뒤집기입니다. 우상 제조업자 아브라함을 뒤집어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시브리를 하나님 나라 자유 백성으로 뒤집어 놓으셨고요. 80난 늙은 양치기 모세를 뒤집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을 뒤집어서 새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중년의 어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도 뒤집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는 지렛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극적인 뒤집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있죠. 이 9장은 자세히 보면 두 개의
하나님의 뒤집기 한판승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한판승은 바로 바울을 뒤집어 놓은 이야기예요.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까지 피신한 어린 교회가 떨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고 스데반을 죽인 폭력적 박해 세력, 유대교 극우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메섹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중심에 사울이라는 정치적, 합법적 권세를 가진 살기가 등등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사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땅에 쓰러지죠.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행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한 사람이 찾아왔죠. 그는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면서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보게 될 것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수해 주죠. 사울은 눈을 뜨고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로 가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고 저주하던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도 기적이고, 죽이러 갔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다메섹에서부터 예수가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뒤집기 한판승이지 않습니까? 오늘 배경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에서 떨어진 자리, 다메섹에서 한 13km쯤 떨어진 곳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바울의 낙마교회예요. 자, 사진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우리 김상동 장로님한테 제가 받은 겁니다. 저는 다메섹에 가보지를 못했고요. 이 장로님이 그 해외 근무하실 때 다메섹 가셔서 보셨던 그러한 다메섹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낙마 교회에 그 바울이 낙마한데 있는 교회의 정면의 모습이고요. 이 동상의 모습이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동상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교회 앞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게 이 아나니아를 기념하는 아나니아 교회고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 교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는 그런 조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아나니아 교회 내부인데 이 정교회 건물이라 또 여러 이콘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또 핍박을 받으면서 살해 위협을 받고 탈출하는, 바구니에 매달려서 탈출하는 장면인데, 이런 모습을 기념하는 교회가, 바울 기념교회가 또 다메섹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한 담벼락에 이 바울이 이 담으로 이렇게 바구니에 매달려서 탈출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판승 이야기를 또 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사울이 눈을 못 뜨고 헤맬 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시면서 주님의 씨름이 또 시작이 되죠.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분부하시지만 아나니아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 사람은 핍박자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다시 핍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뒤집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아나니아의 상식을 뒤집고 교회의 일반적인 판단력을 뒤집으시죠. 성경은 선포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들 이 사울을 꺼릴 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뒤집기에 협조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가 2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바울이 겪은 일을 설명해주고 또 그의 이 변화를 보증해주죠. 이런 바울,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이후에 스데반처럼 예루살렘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살해 위협을 받고 형제들이 다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9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다소에서 그냥 은둔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길리기아와 시리아에 전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10장, 11장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살해 그 위협 때문에 탈출했던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다들 꺼리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아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나 이제 박해를 뚫고 가는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화 중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뒤집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도 오랫동안 한 방향만 보고 한 면만 생각하면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면 그 고정관념을 뒤집어야 할 때가 있죠. 이 9장에서 뒤집힌 이들처럼, 뒤집힌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고정관념 때문에 기적을 못 보고 안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믿음의 능력도 모르고 성령의 권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의 고정관념도 뒤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이 긴 멈춤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좀 뒤집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하면서 사람도 교회도 선교도 또 좀 뒤집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한판승을 응원도 하시고 그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뒤집히고 교회도 선교도 뒤집히고 우리 가족들도 뒤집히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주님께서 기다리는 아무개도 좀 뒤집힐 수 있도록 주님의 한판승을 응원합니다. 주님께서 힘내시고 역사하셔서 그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셔서 주님의 새로운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기시오.